네,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자,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옛것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더 이상 죄를 저지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죄는 다 십자가에 다 죽었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우리는 옛 습관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까?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왜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겨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안 좋은 것임을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임을 아는데 우리가 이미 그것을 겪어봤던 사람이기에 거기에 쉽게 또 빠져들일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가실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덜컥 우리에게도 좀 겁이 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가령 그 사람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경건한 사람이 지나가면 뒤에 BGM이 울리잖아요. 빠밤 이런 것처럼 저 사람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하얀 아우라가 날 것 같고 그 사람은 늘 경건하고 늘 거룩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재미도 없고 진짜 즐거움도 없고 너무 괴로운 인생 아닐까라는 그런 덜컥 우리에게 드는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최근에 읽었던 책이기도 한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전이죠. C.S. 루이스가 쓴 이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시는지를 이런 방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어 본이 아니라 영어로 약간 바꾼 거예요. 자, 자신이 하나의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집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는 지붕을 고치고 배수관을 손질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집을 심하게 두드리시고 허무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너무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집과는 전혀 다른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방을 내고 위층을 올리고 또 탑을 세우고 안뜰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오두막으로 고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궁전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친히 거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변화 정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다 뜯어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두막 조그만한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살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시기 원합니다. 그 과정이 어쩌면 우리에게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덜컥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오두막이 아니라 궁전이 지어지는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처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요 여전히 옛 습관과 갈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거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의 예전의 습관의 모습에 이것을 자꾸만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이것을 밀쳐내려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옛사람이 막 싸우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새로운 모습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막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하시니까 새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못할 일이에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겨루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작은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과정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변화된 모습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님 모시는 성전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미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여전히 옛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할 게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여전히 구습과 옛 습관에 매여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항목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요라고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또는 나는 이걸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무 거룩하고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찬하는 사람도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우리가 변화되는 삶으로 그것을 또 힘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강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줄이라가 아닙니다.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과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좀 적당히 해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감하게 우리에게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적으로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를 자아내게 하는 잘못된 것이기에 이 내용들 5가지는 반드시 끊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우리가 죽여야 할 그 죄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음행이라고 말하면 결혼의 언약 관계에서 벌어난 그런 성적인 행동과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육신의 죄를 넘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언약을 맺은 아주 그런 긴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와 여자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맺은 그런 언약도 그렇게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특히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음행했다, 영적으로 간음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런 비유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벗어난 그런 모든 성적인 행동을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면 사하시는 분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죄가 누적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너무 싫어요. 내가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그 일을 반복하면서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싫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예 안 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죄는 그 자체로도 악한 것이지만 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성적인 부분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성인이 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서도 분명히 악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더러움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정결 예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반드시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정함을 떨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런 부정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야,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육신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럽히는 것임을 아는데도 그것을 습관적으로 쫓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되죠. 구약의 사건에 비추어 보게 되면 아간의 사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바친 물건을 훔쳐온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아간 때문에 아간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전체가 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건이 있으니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부정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서 전체 공동체가 이제 정함과 거룩함에서 부정함으로 점점 치닫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사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욕은 이런 거예요. 통제되지 않은 순간적인 충동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밀접한 사건은 뭐냐면 암논이 다말을 욕보인 사건.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순간적인 충동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내뱉는 것,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불과 같은 그런 통제되지 않는 감정, 그런 결과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세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사람이 갑자기 불붙는 듯한 화나 아니면 그런 악한 모습이 있겠지만 그때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멈춰 서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우리 육신이 우리의 자신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정욕의 문제에 있어서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악한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한 정욕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먼저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해요. 성경에서는 우발적으로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랑 마음에 계획한 거를 아주 다르게 봅니다. 계획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도 도피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획적인 살인은 이거는 살인이야. 그것은 도피할 수 없어. 그거는 정말로 죄야. 대신에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거는 도피성으로 가라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획을 하고 점점 키워는 그런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죄를 범하고 그게 나중에는 결과로 딱 나타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한 번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벌써 그 마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군지 찾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나중에는 밧세바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 네,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심지어 불러들어서 둘이 관계를 맺어서 자기가 맺은 어떤 관계를 잊게 하려고 하지만 이게 잊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악이 여기서 시작해서요. 점점 가서 결국에는 죽음, 살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어떤 악한 생각을 품고 이것을 키워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돌려 줄 수 있을까? 마음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런 말할 때 내가 갚아줄 수 있을까? 이미 그 영역이 된다면 이거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아주 심각한 죄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죽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끝이 없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이것을 더 얻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이에요. 또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한 그런 사건이 한 가지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땅을 각 사람에게 주었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땅은 매매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고 이것은 자신의 가문에게만 좀 어려운 경우에 잠깐 맡겼다가 나중에 되찾을 수 있는 건데 이 왕이 요구한 것은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아합에서 시작이 돼서 아합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아내에게 넌지시 던져가지고 결국 아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선한 사람인 나봇,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봇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악한 사람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그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나 이 탐심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겠죠. 내 직장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고 우리는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바로 우상의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요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밖에 가잖아요. 놀러 가잖아요. 여행을 하면서도 마음이 내가 뭔가 제가 좀 잘못하고 있는데 찌뿌둥하게 하면서 내가 보낸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너무 사랑하는데 분명히 신호가 와요. 너는 과하다, 지나치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난 그거야.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탐하고 좋아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딘가 모르게 흠이 하나가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죄책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잊으려고 하는 일. 이것이 나의 소중하다. 내가 스스로 여기다가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얘기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목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일조차도요,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에 너무나 파묻혀가지고 일에 얻는 만족,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목회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숭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맡은 직분이나 봉사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된다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내 자신이 만족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결국에는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우상 숭배, 자아 숭배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런 관계 속에서는 더 이상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큼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너희는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다 너희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딱 하나인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그 하나가 어마어마한 사슬과 족쇄가 돼서 그 하나 때문에 진짜 못하겠다. 이거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라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지 복을 빼앗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몇 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1000대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는요 3, 4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속박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고수하는 한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뜻에 거역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어려운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선풍기 좀 틀어도 될까요? 네. 이거는 온도가 조금 더 덥습니다. 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즉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오래 살아서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옷이 됐어요. 새 옷을 딱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새 신발을 입으면 여기 뒤꿈치가 까지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하면은 나에게 딱 들어맞는 옷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맞는 옷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게 너무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옷은, 과거의 옷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옛 과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울릴만 옷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혹여라도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너무 오래 입은 옷 입지 마시고요. 좋은 옷으로, 새 옷으로 이번에 한번 맞춰가지고 갈아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새 옷, 하나님의 옷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입어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역시 내 자녀야. 그래, 볼만하구나. 좀 속된 표현까지 아니라 뽀대가 좀 나는구나. 그래, 이게 바로 내 자식이 해야 되는 어울리는 옷이지. 이제 누더기는 그만 입고 거룩한 새 옷을 좀 입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선한 것임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 안에 혹여라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이후로는 자꾸 키우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제 없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가져가면요 계속해서 돌아가겠지만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가정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이거는 이제 없는 거다. 이제 이런 거는 완전히 나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완전한 단절이 일어나야지 비로소 아쉬워하거나 거기서 눈 돌리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 사람에 합당하게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쉽지 않죠. 그래도 끊어내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걸리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시죠? 괜찮으시죠?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부분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네, 아까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두 번째는요, 벗어버리라 라고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벗어버리라라는 말은 옷을 벗듯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옷은 입고 벗고 입고 벗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끊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무엇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첫 번째는 바로 첫 번째는 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분함은 마음속에 쌓여가는 그런 원한이에요. 과거에 이제 사건이 있죠.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동생이 겁탈당한 것을 마음속에 깊이 두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데, 그때 안 좋은 방식을 가지고 결국 학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서 주시는 그 할례라는 것을 들어서 너희가 우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탁 두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안 좋은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결국 그 분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쌓아갔기 때문이에요. 쌓아서 어떻게 갚아줄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욕보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분을 풀어갔던 거예요.
두 번째는 노여움인데 이것도 앞에 부분하고 좀 비슷하지만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분노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분노가 아니라요. 이런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노여움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노여움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화가 반드시 바깥으로 표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내가 화났어. 당신이 알아야 돼. 그거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화는 나요, 사람들이. 화 왜 안 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소리 들으면 화나고요.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들으면 화가 나요. 근데 화 자체는 사람에게 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 표출해서 나 화났으니까 조심해. 나 화났으니까 네가 똑바로 해야 돼. 화났으니까 두려워, 이거 멈춰야 되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이거는 오늘 말씀에서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위고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행위이지 결코 그 안에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종종 그랬어요. 다윗에 대한 노여움을 품었던 것은 그래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하지만요. 나중에는요,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요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라고 다윗을 변론해 주는 그 순간에 이제는 단창을 들어서 요나단까지도 자기 자식을 손으로 죽이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난 것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동작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 사람의 모습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악이에요. 남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에 해치는 의도가 있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다가 근데 이 아기가 모르드게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 전체를 말살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해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점점 커집니다.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를 당했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열을 갚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커지는 것.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비방입니다. 이 비방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인데 크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사람을 모욕하는 것 두 가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사건이 적절한 것 같아요.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거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한 10사람이 말하죠. 너무 좋은 땅이고 괜찮은 땅인 것 같은데 여기 가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당신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거기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거인이에요. 우리 가면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면 다 죽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심해서 정탐까지 보내는 것도 허락도 했는데 결국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거짓으로 선동해서 낙심시킨 사건, 바로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 되겠죠. 또는 성도 간에, 사람 간에 있는 비방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과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사실이라도 할지라도요, 그 사실을 이렇게 틀어가요. 말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요. 이런 전제를 걸고 다른 말을 꺼낸 다음에 거기에 이거를 툭 던져주는 순간 이게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말한 건 분명히 중의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맥락 안에서는 이거는 이미 이것과 의도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비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모욕시키거나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죠. 특히나 어디서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나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도 참 조심스러워요. 이건 저희 아내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걸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아내는 너무 잘해주세요. 너무 잘해주니까 제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하지면 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잊어주세요. 5초 뒤로 전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을 했는데
은연중에 우리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라고 이렇게 말은 해요. 너무 고마워요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넌지시 뭔가를 또 흘려요. 그러면서 고마운데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다라는 내용을 넌지시 흘린단 말이에요. 말은 고마운데 은근히 그 사람을 거기서 안 좋게 하는 말이 쓰면 안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도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안 좋다는 것을 교묘하게 흘리고, 반대로는 그래도 나는 그것을 감사하고 용납한다라고, 나는 아주 관용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비방인 거예요. 뭔가 수근수근한 거 보니까 누굽니까? 네, 이런 비방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언어는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언어는 살리는 언어예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이 사람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될지, 얼마나 많은 일일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된 사람으로서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바른 가짐이겠죠. 또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부끄러운 말이에요. 저속하고 더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욕을 사용하는 게 인간미가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 말하기도 하잖아요. 욕을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욕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욕 자체가 저에게 좀 이렇게 불편하게 들려져요. 누군가는 욕이 그냥 정겨운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언어들을 보게 되면 의미가 보통 성적인 의미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는 말이지만 잘 보면 이거는 진짜 심한 말인데도 우리가 그냥 욕이라고 지나가듯이 하는데 이 언어 자체가 그다지 좋은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랍사게라는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벽에서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막 조롱하면서 안 좋은 말을 퍼부으면서 듣던 말든 막 하죠. 정말로 다윗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다른 왕에서 잡아서 죽여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말, 좋지 않은 말을 하는데 옆 사람이 그것을 그래도 해준다면 그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잘 참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 이게 좋은 말이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나온 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의 문제는 서로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거짓말을 겪은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 라는 의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거짓말은 때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습니까?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의도를 감추면서 이 의도가 아닌데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에 넘어가실 만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 만약에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이야, 한 번도 해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신뢰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저도 안 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거짓말이라면, 천국이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왜 예수님 믿어요? 왜 하나님 믿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하나예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게 우리는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동안 거짓 없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주어진 말씀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은 기본 전제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오해되지 않도록, 사람과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내뱉은 말을 지키도록. 물론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에이 그럴 수 있지라고 스스로 타협하거나 그런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었던 반드시 죽여야 될 죄는 특히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라면 오늘 분,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요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많이 흔히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히 세워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하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용납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면 아마 조심스럽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사람이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내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는 너와 같은 사람 모른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서로가 하나 될 때, 서로에 대한 부분이 같이 해결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 교회가 서로 분열할 때 남편과 아내와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와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서로를 욕을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과 앙금을 계획적인 분노의 마음, 모발적인 거 막 여기다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 뜻이 따라야 되는 말씀입니다.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선언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아니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요? 네, 이미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해지고 거룩해지면 새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새 사람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새 사람 되었다 말씀입니다. 다만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답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각자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앞에 부분에서는 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까지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만큼,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새 사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본질은 내 방식과 사회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크기가 초신자의 때는 요만큼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요만큼이었다면 우리는 그 정도 아는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겠지만요. 이제는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만큼 알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요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길이니까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는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인 교제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점점 커져가는 만큼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지식은 어두워졌어요.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지 무엇인지를 많이 밝혀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더욱더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안에 자라가는,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기억나시죠? 저희가 언제까지 젖먹이가 돼서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그냥 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볼 거예요. 아유,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교회 중직이라면 갖고 있는 기대가 당연히 있죠. 목사라면 목사에 대한 갖고 있는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삼겠죠. 아, 가짜다. 이 목사는 아무나 될 수 있겠구나. 교회 어떤 장로와 이렇게 안수받는 직분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사고 파는 거나 그냥 오래 다니면 명예직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말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격적인 교류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오히려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아, 정말로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삶은 정말로 다르긴 다르네요 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도 그 하나님 알고 싶고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고 나도 이제 예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이 안에서 생겨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로 전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인격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디서 가능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가딘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전부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이상 서로가 비교하는 차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은 할례파나 할례받지 않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다름 같은 것은 이제 서로를 어떻게 거리를 멀어두게 하거나 그런 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거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란 말이에요.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여러분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정확한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한국말로 하면 좀 그런데 히브리어는 케레브라고 하죠. 개라고 불렀어요. 어마어마한 욕인 거예요. 그냥 개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 악한 사람,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개, 우리도 뭐 개만도 못한 뭐 이상한 이렇게 비속어 있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다.
할례파나 무할례파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할례는 내가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식을 달고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 저 사람은 표식이 없는 남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차별이 없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정도의 차별이 없다면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차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나 그러지 못한 자나, 그것 자체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판가름하는 차별의 요소가 돼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갈 때마다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요 한국 사람이어서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마음이 없게 해주세요. 교만을 없애주세요라는 마음을 늘 갖고 가요. 우리의 한국이 대단한 나라고 우리가 이런 거니까 우리의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그런 마음이 혹여라도 제 마음에 들까봐 제 마음이 조심스러워요. 한국 잘 사는 나라, 한국에서 거기는 파송이 되었고 도와줘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이니까 우리가 더 특별하고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질까봐 제 마음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까봐 정말로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저기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자매일 뿐이지 누가 더 우월하고 못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볼 때도 나는 어른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너무 까마득한 아이들이니까 이것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그 아이들이 결국 자라서 성인이 될 것이고 그들도 똑같은 인격체이고 우리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부분, 우리 누군가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권위나 어떤 차별이나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새 사람의 모습과는 얼맞지 않은 옛사람, 우습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남자와 여자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사용하는 용어와 방식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별 없어야 되고요.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분들 없어야 되고요. 목사와 성도님들 간에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직들과 또는 리더들과 아닌 분들 가운데 그런 차별과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세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또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함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옛 습관과 싸우고 있고 어쩌면 우리는 작은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는 내가 함께하는 자리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살겠다. 우리를 주님 모시는 성전으로 궁궐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따라서 순종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뤄가시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보고도 놀랄 만한 그런 변화,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라고 사람들이 할 만한 그 변화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